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이 전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헛웃음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박 웃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쁜 하루 그리고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천재 예술가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중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죠. 우리나라의 유행가 제목도 이 모나리자가 있을 만큼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모나리자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럽, 프랑스를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작은 그림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싶어서 프랑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걸작이며 유명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그 설명을 들어도 일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은 단연 이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얼핏 보면 그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고 그래서 그 미소를 자세히 보기 위해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미소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입을 벌리고 치아를 드러내며 크게 웃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줍은 미소 또한 아닙니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어느 때에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때에는 나와 상관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라성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 중에 미술학자도 있고 예술학자도 있고 또 미학자도 있고 심리 분석학자도 있고 정신분석학자도 있고 사진 전문가도 있고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도 빛과 시각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도 있습니다. 다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나리자가 가진 그 미소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됐고 그 중에 실제로 몇몇은 사실에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술 기법입니다. 워낙 전문 용어라서 다른 사전을 찾아가며 몇 번을 읽어야 했는데 이 스푸마토라는 미술 기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주변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죠. 그런 미술 기법을 사용해서 얼핏 보면 모나리자가 나를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집중해서 보면 그 미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그런 미술 기법이 있대요. 또 다른 주장은 모나리자의 입술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왼쪽은 그 끝이 올라가 있어 미소를 짓고 있고 입술의 오른쪽은 그 끝이 올라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이고 오른쪽 얼굴을 보면 무표정한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모나리자의 미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가짜 미소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진짜 미소는 입술의 양 끝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지만 가짜 미소는
입술의 양끝이 비대칭의 모습을 가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나리자의 미소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미소라는 것 자체, 순우리말로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신비롭기에 그지없습니다. 미소는 한자어고 순우리말로는 웃음인데 그 웃음의 종류가 순우리말 표현으로만 약 36가지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웃음 중에서 좋은 웃음이 있고 나쁜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박 웃음이나 상긋 웃음과 같은 것들은 좋은 웃음이고 비웃음, 찬 웃음은 나쁜 웃음입니다. 이것이 한자로 넘어가면 좋은 웃음만 약 40가지 말이 있고 나쁜 웃음에도 약 40가지의 다른 표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미소, 그리고 대소, 그 다음에 쾌소 같은 것들은 선한 웃음이고 냉소, 간소, 독소와 같은 것들은 고약한 웃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나이 99에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사라 또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5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 나타나신 때가 성경의 지면으로는 바로 전장인 15장, 16장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고 동물을 쪼개어 언약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4번째 사건인데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그러니까 86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이 99이니 오늘 본문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상속자를 약속하고도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웃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말 웃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츠하크입니다. 이 이츠하크를 영어 단어로는 웃다를 표현하는 라프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웃음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라프는 비교적 좋은 웃음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기쁜 웃음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선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쓴 웃음 혹은 찬 웃음 혹은 헛웃음과 같은 냉랭한 웃음입니다. 어이가 없을 때 나오는 실소와 같은 웃음을 헛웃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태가 끊기고 89이나 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헛웃음이고 불신의 웃음이며 불가능한 헛웃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헛웃음이나 쓴 웃음을 지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웃기는 웃는데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황당해서 웃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과 다르게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웃습니다. 그리고 별로 웃기지 않은데도
남들이 웃으면 그냥 따라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헛웃음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웃는다인데 이 이삭의 히브리어 발음이 좀 전에 읽은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할 때의 웃으며와 같은 발음입니다. 바로 이츠하크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해 헛웃음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냉랭한 헛웃음을 한박웃음으로 바꾸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기쁜 웃음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쓴 웃음이나 찬 웃음 혹은 헛웃음의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웃음을 얼마든지 즐거운 웃음, 한박 웃음, 큰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미소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좀 열방을 위하여 우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파키스탄의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홍수를 맞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미얀마의 민주화 사태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다 크고 작은 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사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쁜 웃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쓴 웃음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맹소를 하나님 우리의 찬 웃음을 헛웃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 당황해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때도 하나님 그것을 한박 웃음으로 기쁜 웃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크게 웃는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게는 단비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홍수로 하나님 또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하나님 햇빛으로 역사하여 주사 다시 한번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의 웃음으로 오늘 하루 채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사 웃음으로 없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웃으며 승리하는 글로리 교회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